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오늘 말씀은 두 안식일이 나오고요. 두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 유형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의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죠. 또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졸음이 오시면 체조도 좀 하시면서 좀 나갔다 오시고 바람도 좀 쐬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용은 이렇죠. 안식일날, 어느 안식일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가죠.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어요.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걸어요. 어떤 소설을 읽더라도 항상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집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디에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기에 내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다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다 소중해요. 바리새인도 굉장히 소중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질문도 안 하고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시비도 안 걸면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 질문이 있어야 진리를 흘려주시잖아요.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편견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지혜나 지식은 뭐 상관없어요. 안 내려놔도 그냥 갈 수 있는데 이 진리의 부분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내 것이 깨지고 하나님 것이 전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는 항상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를. 그래서 말씀이 최고입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의 말씀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잘못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말씀도 잘 보셔야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파톤이라고 하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말 그대로 일 안 하는 날. 그런데 왜 일을 안 하게 되느냐, 어떤 일을 안 하게 되느냐, 요게 문제죠. 뭐든지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는 안 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건 뭐냐, 속죄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쉰다는 의미는 죄가 해결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죄에 대해서 쉬는 거예요. 죄가 박살이 났어요. 진멸이 되었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신. 안식일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때도. 일곱째 날도 그분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가 그쳤다는 의미지 뭐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안식일이 1절에 있고요. 6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이 두 번 나와요. 여기서. 두 번 나오면 의미가 다르다는 거 좀 아시죠? 첫 번째는 밭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 일과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왜 같은 건가 이것도 풀어가야 되겠죠. 그럼 일단 밀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자는 것이에요. 밀밭, 스포리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씨 뿌려진 밭이라는 뜻이에요. 밀밭이. 씨 뿌려진 밭, 곡식밭 이런 뜻이에요. 한글로는 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곡식밭이에요. 곡식밭. 그 다음에 사이로 지나가시되 이거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영적 의미로 밀밭은 어떤 밭이 될까요? 무엇일까요? 영적 의미로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밀밭이 뭘까요? 응? 말씀이 자라나는 밭이죠. 마음밭이죠. 씨 뿌려진 밭이니까. 네. 그러니까 씨 뿌리기 전에 밭은 아니죠. 씨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어느 정도 자란 거예요. 추수하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 세 가지 나오죠. 근데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추수를 합니다. 그 28절인데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충실한 곡식 이전이죠. 이전이에요. 이전 단계.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은 뭐냐? 이삭을 잘라 먹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삭이 자라면 뭐가 되느냐? 충실한 곡식이 되잖아요. 그럼 충실한 곡식이 되면 이삭으로서는 잘라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곡식은 사실은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이유는, 뜻은 뭐냐면은 제자들 자신이 이제 알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라 먹었다. 비벼서 먹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이삭만큼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지나가셨다는 의미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를 그 알곡이 되게 하는 그 시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추수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했는데 요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하여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에 굶주려 있냐면 이 진리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진리에 굶주려 있다. 그러니까 이삭만큼 자라면 그 상태가 뭐냐?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추수가 일어나서 알곡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이삭은 스타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 있다라는 단어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싹에서 자라나가지고 완전히 하늘로 서 있는 상태. 근데 거기서 더 가야 이제 추수할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일에서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 뭐냐면은 완전히 그 이삭이 자라서 알곡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에서는 이삭이 이제 알곡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안식에서는 그 이삭이 알곡으로 완전히 추수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라는 의미가 뭐냐? 잘랐다라는 건 뭐냐면 잡아떼다, 잡아 뜯다 이런 뜻이거든요. 뚜껑을 잡아 뜯는 거예요. 뚜껑 여는 거예요. 내가 잘랐다, 손으로 잘랐다 그러는 건 뭐냐면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임했다. 그래서 그 이삭만큼 자랐던 그 상태에서 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잘라서 비벼 먹었다. 비볐다라는 건 뭐냐? 껍질을 벗겼다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비볐다.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빻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의 그 진의를 배우고 익히고 계시로 열려서 내 안에 잘못된 오해된 말씀들이 다 이젠 질서를 잡고 그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전환이 되어질 때 그때 가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가 가루가 되느냐? 율법의 말씀. 율법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그런 말씀이야.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를 해요.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데는 사용을 안 해요. 남을 지적하고 선생 노릇을 해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음의 자세로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진정으로 말씀을 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딱 풀어져서 열린 거예요. 열려서 주님의 그 진의를 알고 보니까 사랑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은 행위의 율법이 되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면 다 행위예요, 행위. 그리고 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본대로 내가 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문자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문자입니다. 문자. 비유예요. 비유. 요대로 붙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기 살아있는 자 중에서도 나를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대.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거짓말이었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자도 나를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그 말씀이 진짜가 되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그 문자대로 붙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미 선교회니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임할 것이다. 어디에 임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동방에서 임한다라든지. 예? 그런 건 다 문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문자. 그 비유라고요. 비유. 그러면 언제 오셨느냐? 각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이 주님의 오심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오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 오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 율법의 말씀이 다 풀어져서 그 이면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서 풀어질 때, 그때가 그리스도가 임하심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미 임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신명기 23장 25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아, 24절도 읽어볼까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먹었잖아요. 이걸 허용을 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내 이웃의, 그러니까 25절부터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랬잖아요.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율법에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그릇에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는 먹지 말라.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낫은 대지 말아라. 손으로 따서 먹는 건 좋은데 낫은 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날 이제 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왜 너희들은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신명기를 보시면 이게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그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웃이에요. 그 거반 죽은 자의 이웃이 누구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럼 포도가 뭐겠어요?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지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릇에 담지는 말라라는 뜻은 뭘까요? 그릇은 항상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의 마음 성전이죠. 그릇에 담아지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만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성장할 때 먹기만 하지 자기 스스로 키를 키울 수가 있나요? 못 키우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내 이웃의 곡식밭, 내 이웃의 곡식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곡식밭이에요.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자라면 그것이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알곡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인데 그 이면적인 말씀으로 내가 다 풀어져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세워지면 드디어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낫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낫을 대지 말아라. 따먹는 건 얼마든지 따먹는데 낫은 대지 말아라. 낫 대는 건 뭐냐면 추수거든요. 그게 추수예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그러잖아요.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대는 것은 추수하는 건데 내가 나를 추수할 수는 없어요. 나를 추수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돼 있어. 천사. 추수하는 자는 천사. 추수권.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추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거닐면서 제자들이 이 이삭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먹기는 먹어요. 근데 추수는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밭, 이게 밀밭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예수가 자라면 33세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죽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율법으로 무럭무럭 자란다니까요. 말씀이 자라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우리 속에서 죽어야 돼. 그 말씀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 마음 밭에 율법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예수가 자라나서 서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어요. 죽는 것이 뭐냐?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언약으로. 완전히 팍 넘어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넘어가서 그런 모든 말씀이 행위의 율법이 아니었고 언약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각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요. 비로소. 그 말씀은 좀 이따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밀밭 사이에서 밀을 먹는 건 좋아. 이삭을 먹는 건 좋은데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근데 율법의 표면적인 규례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면적인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인 걸 어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표면적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네? 어긴다고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 금기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외식하면 안 되고 또 오락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미국 가도 안 되고 그리고 장사를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장사. 그럼 정말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주일에는 쉽니다라고 간판 붙이고 쉬는 그런 업체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체도 있었어요. 예. 신원 에베네셀인가요? 그런 것도 그렇게 잘 지켰던 어느 정도는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쓰임도 받아요. 그러나 이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주유소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쇼핑센터 다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항이 다 폐쇄되면은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가냐고요. 제주도는 어떻게 가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그 이면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면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게 언짢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그것은 진리예요. 항상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무조건 진리예요.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시장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페이나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장했다. 이건 이제 줄였다, 굶주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굶주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하셨죠. 의에 뭐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예, 이건 무슨 뜻이냐? 다윗이 굶주렸다는 거, 의에 줄였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의에 줄였어요.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배부르니까. 근데 성전에서 떡을 먹는 것은 금한 사실이거든요. 제사장밖에는 못 먹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금기지만 의미를 알았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그 다윗이 쫓기면서 다윗과 함께 한 자들과 쫓겨다니면서 이제 배가 고팠죠. 표면적으로는 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성전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인데 이 진열된 떡이에요. 어느 법도에 의해서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이라고 합니다. 진설에 배열해 놓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배열해 놓은 떡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이 떡을 배열해 놓은 그 떡을 다 배우잖아요. 우리가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이 돼요. 신령한 떡이 돼요. 신령한 떡.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윗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 이해가 가요? 이해를 하기 전에는 그 떡은 그냥 눈에 보이는 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율법의 떡을 다 배워. 그 의미를 다 배워요. 다 의미를 배우면 어떤 떡이 되냐면 신령한 떡이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떡.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다윗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면적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금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의미를 알고 먹었으니까 이게 율법에 저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율법에서는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만 신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법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규정을 준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네? 집에 밖에 나갔다 집에 오려면 몇 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든지 공부를 몇 시간 꼭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규정을 두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가 그렇게 규례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지키는 거에만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법. 왜? 그 법을 지키면 아버지가 상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좋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최고야. 내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항상 내가 이걸 지키든 안 지키든 아버지는 항상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면 그 법 지키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빠가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너 여기서 뛰어놀지 마 그랬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뛰어놀아. 왜?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 백 믿고 뛰어놀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는 그 법 준수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자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요거 지키면 복 받을 거야.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걸. 나에게 화가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 같고 항상 하던 기도를 멈추면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앞일이 캄캄해질 것 같고 자식이 잘못될 것 같고 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건 뭐예요? 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야만이 될 줄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거 진짜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윗은 뭐냐면 진설병을 그 성전에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 믿고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먹어도 이 규례를 어겨도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거 알고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한 자들이 있죠. 다윗과 함께 한 자들. 4절 끝에 보면 함께 한 자들에게도 이 말이 있죠. 그럼 함께 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네?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은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걸 가지고 딴지를 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함께 한 자들이잖아요. 함께 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율법 아래에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한 자들도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먼저 먹고 아무 일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때서 받아 먹었다 이겁니다. 참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총 요약한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열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66권을 총 요약한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순서대로 십계명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오늘은 그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십계명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선 이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한쪽은 다섯 오계명, 한쪽은 또 오계명이죠. 요게 여기서 1계명에서부터 5계명,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죠. 요것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어보면 짝이 어떻게 됩니까? 10계명이 어디와 짝이죠? 1계명과 짝이죠. 6계명은 5계명과 짝이고, 그 다음에 7계명은 4계명과 짝이죠. 이런 식으로 짝이라고요. 이게 계명이. 그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건 잘못 아는 거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계명과 10계명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깨달아졌을 때는 이게 깨달은 5마디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로 하겠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계명으로 말씀을 보여주느냐면 10계명부터 나와요. 10번째 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준수. 다윗이 떡을 먹을 때 그러면 안 돼라고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냐? 이게 탐내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탐내고 있는 상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에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 상태가 뭐예요? 탐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뭘 탐내고 있을까요?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지키면 반대로,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상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게 탐심이라고요.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요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10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명과 짝이라고 그랬죠. 1계명. 1계명이 뭐였죠? 1계명이 이제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여기는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1계명이잖아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17절이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죠. 탐내지 말라. 예. 요것과 짝이라고요. 그러니까 탐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 아에림 엘로힘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른 종교의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것이 새긴 우상이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을 잠깐 보면 3절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4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게 세 번째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12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이제 십계명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죠. 1계명이. 이게 탐내지 말라와 짝을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예. 왜 그러냐? 문자적인 그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면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짝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되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이것은 아홉 번째 계명과 짝을 이뤄요. 아홉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했나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같은 것이냐? 주님이 시내산에서 돌비에다가 계명을 새겨 주셨죠. 이게 새긴 우상이에요. 성경 66권을 글로 주셨잖아요. 요게 새긴 우상이라고요. 요것을 이면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붙들고 있으면 요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하겠어요? 표면적으로 그냥 전하겠죠. 문자적으로 전하겠죠. 이거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하면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것과 짝이 뭐냐면은 여덟 번째 계명이에요. 여덟 번째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것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말씀의 표면적 내용으로 믿고 섬기고 있으면 그 자체가 도둑질한 것이요 망령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부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내가 전하는 말이 도둑질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게 짝이 몇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죠. 그러면 간음은 뭐냐?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왜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뭐냐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을 모르고 그 표면에 흐르고 있는 행위만을 알고 있는 것, 행위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요 자체가 뭐예요? 간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행위로 지키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은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내잖아요. 행동으로. 그러면 그게 간음이고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우리도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키느냐 이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지키고 있느냐. 그걸 형식으로 지킨다든지 그렇게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 이외에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1년에 한번 갔다 왔다가는 벼락이라도 맞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뭐예요? 간음이다 이거예요. 간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와 짝을 이룬 것은 몇 번째예요? 6번째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럼 공경하려면 살인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살인하는 건 뭐냐 이거죠. 내 부모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모는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결국은 부모는 성령의 전. 성령의 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부모를 공경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그 부모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살인을 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살인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되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살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쭉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율법의 성전과 율법의 말씀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그 은혜의 언약으로 세워지면 살인을 그때 멈추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부모, 그 성전과 성령의 말씀, 성령의 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면적인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뭐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을 멈추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 살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살인을 다 해왔어요. 하나님을. 살인을 했으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으로 가서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함께한 자들이 탐심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다윗이 복음을 전해줬다. 그래서 이자들도 이제는 탐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함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말미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4절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면은 탐심이 10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9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반대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접었을 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0계명이 제일 우위잖아요. 10계명과 1계명이 제일 우위잖아요. 그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했으니까 9번째 계명으로 이제 다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9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나온다고요. 순서상. 자, 그럼 5절을 봅시다. 그거 맞는지.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죠. 이게 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해당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요.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게 문제라고요. 요게. 자, 봐요. 안식일의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 그 원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호히오스 투 안드로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분만 인자예요. 그분만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분만 인자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입법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법을 제정한 분이다 이거예요. 제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입법자가 죽어주셔야 돼요. 안식일을 제정한 그 율법을 제정한 자가 죽어주셔야 그 율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법이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법을 제정한 주인이신데 그 법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 법을 표면적인 법을 없애 주셔야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자가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지켜내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는 사실상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킵니다.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안 눌러가면서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그래 봐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그 이면적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표면적인 건 아무리 지켜봐야
지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인 것을 걷어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표면적인 그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너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곧 두 번째 계명 새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새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두 번째 계명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가 법을 제정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도 입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든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주님이 원래 그 율법에다가 숨겨놓은 그 법을 알아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법. 그 진짜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을 알게 된 우리도 뭐가 되느냐면 입법자가 돼요.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진짜 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죠? 그러면 내가 그 법을 만든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다고요. 범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그러려면 어떻게 표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표면은 죽어야 됩니다. 표면으로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육체 예수님이잖아요. 그 육체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부인시켜주는 건 아닙니까? 나의 껍데기. 율법으로 알고 있던 나를 부인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때 그리스도와 똑같은 입법자가 된다 이거예요. 입법자가 된다 이거예요. 법을 만든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러면 법을 만든 자로서 살기 때문에 법을 저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계명으로 말하면 9번째 계명이었죠. 그러면 8번째 계명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8번째 계명. 자, 6절을 봅니다. 6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제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안식이죠. 이때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절이 6절이 8째 계명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도둑질 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은 사실상 도둑질 했던 사람이에요. 도둑질 했던 사람. 그럼 8째 계명과 짝을 이룬 게 몇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도둑질하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는 덱시오스죠. 덱시오스. 손은 케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하는 손이잖아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행하는 거잖아요. 오른손은. 왼손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왼손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오른손.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율법을 행한 모든 것이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말랐어요. 드디어 말랐어요. 말았다, 말랐다. 말랐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크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라 빠졌다, 시들었다, 쇠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의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럼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의롭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드디어 아, 내가 지금까지 그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가 손이 마른 자라는 거예요. 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 것과 똑같은 거죠.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죠. 이 상태에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8번째 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번째 계명과 같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번째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는 8번째 계명까지 왔죠? 여기는 7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그 부분을 한 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습니다. 가운데 세웠어요. 이 표현과 오늘 누가복음 8절을 보세요. 8절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죠. 요게 똑같은 그 표현이에요. 한가운데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폭로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나의 죄가 폭로되는 거 있죠. 영적 그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시켜준다, 폭로시켜준다고요. 그때 세운 거예요. 우리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세워야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8장 3절에서는 실제로 여자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처럼 스토리가 되어지죠. 근데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은 이 손마른 자를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마른 자를 세운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간음 이런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손마른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도둑질하고 있는 상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간음도 된다는 거예요. 간음.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 간음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간음하고 있는 상태예요. 너희들 안식일에 왜 이걸 범하냐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 그 이면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그 행위로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사람들이 간음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하나님은 너와 내가 표면으로는 죽어야 된다. 육으로는 죽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내가 내 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이고 뭐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한 상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7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랬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가 될까요? 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저 사람 드디어 안식일을 범했다. 고발해서 저 사람 처형을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것보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보아야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안식일에 사람을 못 고쳐야 맞거든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고치면. 근데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고쳐지는 역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친다면.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맞나 맞지 않나 요걸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정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보면 고발할 증거가 됐는데 왜 고발을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걸 알았는데 왜 고발을 하냐 이거예요. 왜 고발을 할까요? 고발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죽이기 위해서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 것을 알았다면 그 앞에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왜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느냐 이거지. 죽여야 맞아요, 틀려요?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데 넘기면 안 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그 반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장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사탄. 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대로 고발을 하는 거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이 아니잖아요. 천사잖아요. 천사. 반대로. 네. 오늘 스토리가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고발을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맞느냐? 요거예요. 구원할 자가 맞으면 이분은 죽어주셔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어주셔야 우리가 산다 이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그 말씀들이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주셔야 내가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 도덕으로 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데 고발하는데 그게 나쁜 것이지 왜 너는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러기가 뻔합니다. 아니 천사 얘기했는데 천사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죠. 네, 그들의 생각을 안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놈들이 이제 깨달았구나. 응?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긍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긍휼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주님도 아셨다 이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확 비춰주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는 뭐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확 비춰줘요. 그러니까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라는 에게이로거든요.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단지 일어났다는 의미보다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에게이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한가운데 메소스. 한가운데가 메소스예요. 이 메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인데 대낮, 한낮, 낮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낮은 뭐냐면은 밤과 대치되는 의미의 단어죠. 그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한가운데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확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살아난 거죠. 살아나니까 그 진리 안에 반드시 서라. 히스테미 일어나 서거늘 섰어요. 똑바로 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 그렇게 세워주시고 똑바로 세워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9절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과 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살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순서대로 쫙 와 보니까는 여기 딱 들어맞잖아요.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5번 계명 5번을 했지만 사실상 10계명을 다 한 거예요. 두 개씩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은혜의 언약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살인한 겁니다. 말씀을 은혜의 언약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이것이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부모, 성전, 성령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성전과 말씀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취하면, 주님이 빛을 확 비춰주셔서 계시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선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상태가 뭐냐? 악이고 죽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마른 자에게 그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면서 선이냐 악이냐 생명이냐 죽이는 거냐 요걸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10절은 이 계명은 이제 다 끝났어요. 10절은 그런 계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리를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요 가끔씩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둘러보시면은 그분 안에, 그분 눈에 들어온 무리들은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분이 우리를 둘러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도 그분과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눈이 마주친다고요. 그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됐죠. 그러니까 손마른 자와 무리는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같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리를 싹 둘러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이 손마른 자가 고침 받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순간에. 무리를 둘러보신 순간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라는 뜻은 뭐예요? 그 손,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주님께 헌신했던 그 손, 그것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행했던 모든 것, 자기의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밀 수가 있느냐,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먼저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랑이다. 그 사랑에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 나도 죽은 것이 돼요. 왜?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면 사랑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신을 잊어버려요. 아예 잊어버려요. 그 사랑 안에 그냥 함몰돼서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랑에 이끌려 살아요. 그 강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과 함께 죽어요. 내 의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뭐냐?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미치는 겁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온통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지근하게 살 수가 있냐 이거죠.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사랑에.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손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 그렇게 한 것이고, 주님이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일어섰다 이거예요. 시스템이 똑바로 섰다 이거죠. 그렇게 된 것이 손 마른 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1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11절. 자,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굉장히 엉뚱하게 보이죠? 네? 아니,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 노기가 가득하다. 이 노기가 뭐냐면 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그러면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리석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달은 거잖아요. 예, 진리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구나 라고 그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반대로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가득해야 내가 어리석음이 폭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가 누군데? 예수인데. 예수잖아요. 죽어야 할 예수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할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가득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응?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죽일 수 있나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고용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뭘 주고 고용을 해요? 은 30을 줬죠? 은 30은 누구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인데 내가 예수와 하나라면은 누구의 몸값도 되는 거예요. 나의 몸값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몸값을 치른 거지. 은으로. 바리새인도 같이 죽고 예수도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노기가 가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너 깨달아라 이거죠. 그 어리석은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야 진품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거꾸로 말하면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해요. 그러면 구제할 때 뭘로 구제할 수 있어요? 진짜로 구제할 수 있죠. 이제는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를 때는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응?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응? 아무리 설교자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아도 거짓 증거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출발은 다 그렇게 하니까.
돌이켜야죠. 이제 알았으면 돌이켜야죠. 오늘 말씀도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잘라 먹은 자신이 알곡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미 알곡이 되었다. 추수하게 된 거죠. 그 낫을 대는 자는 추수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 마른 자, 그 오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 마른 자.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자. 그런데 그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광야란 그 마른 광야구나, 사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와 함께 했던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덩달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구분하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은 다 사랑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예만 있어요. 예예.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오히려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율법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 생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 마른 자를 통하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의롭게 여기며 행했던 나의 의로움이 온전히 기각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여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눠준 것 같이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내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